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습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야 할 길을 잘 모르는 양같은 저희를 거룩하신 주님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욱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죽음의 혼동에서 죄인들의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그 악한 마음속에서 악한 열매만 맺었을 것입니다. 그 악한 본성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그 악한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죄의 올가미에서 풀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의 자유를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잘 자라서 남을 위해 희생까지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향기를 서로 풍기는 저희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 고국은 구정 연휴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인간적 갈등이 해결되고 선한 열매가 각 가정마다 맺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부정선거나 여론과 언론 조작, 파괴적인 파벌 싸움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주님을 따르고 싶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싫어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한국의 신앙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자들의 중심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명할 때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주님을 제1순위에 두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정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전달하실 신윤석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난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만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분, 자녀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적 어려움부터 없애주시고 각각의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으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새 힘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께 큰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Oh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받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품에 안겨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사용될 때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며 참으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일, 땅끝의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동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새로 오신 성도님들 김승일 분이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김승일하고 고인정. 네. 세가정으로 등록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젊은 분이 필요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좀딴 던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화정승 부르겠습니다. 주
서로 인사나. 부정이라고 또 성도님이 귀한 떡을 준비하셨어요. 하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실 신일성 목사님, 목사 청비의회 PIC로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노예 국회의원에 제출하는 서류 준비하고 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말 힘든 일인데 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국회의회에서 최종 어프로브가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광고 나가고 우리 목사님 청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 날 다음 주입니다. 11시 30분에 총기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꼭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모이니까 빠질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걸로 했습니다. 밖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이게 도둑 맞은 건 아니고 전에 유리창이 있을 때 이렇게 잘못 흔들으면은 그게 유리창이 두껍지만 이렇게 잘못하는 거 나사가 바퀴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여실 때 이렇게 좀 소프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여기 리스트를 다 넣을까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니 답답하네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다 기도하면서 빨리 마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1장 43절에서 51절을 제 성경은 143페이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같이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를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준성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 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또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방콕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한국은 음력설을 지내기 때문에 바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여러분 고국에 두고 오신 가족들도 고향 많이 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인사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사하다가 좀 아쉽게 끝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인사 좀 나누실까 하는데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실까요? 올해 진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새해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앞뒤 적어 적어서 마음껏 해주세요. 올해 진짜 복 많이 올해 더 행복하세요. 올해 더 건강하세요. 좀 마음껏 하게 해드리고 진짜 더 하시니까 마스크 안에 있는 얼굴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하게 웃으시는 게 빛이 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나다나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시는데 칭찬을 예수님께 받은 인물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고요. 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살다간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제자 나다나엘 우리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의 이야기인데 43절의 말씀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빌립이 이후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된 일에서 그냥 빌립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일 먼저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 하죠.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바로 그 나다나엘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절친한 친구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전도가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함께 따르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빌립이 전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46절의 말씀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뜻 아닙니까? 나사렛이란 어떤 곳이길래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마을의 통념인 것입니다. 해안가의 큰 도시로 가는 중에 이 산간지방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행인이나 여행객들이 이 산간으로 넘어 해안가로 가려 할 때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외부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문화, 저급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또 이민족의 지배를 당하던 중에 이 이민족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힘 좀 쓰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나다나엘처럼 신앙적으로 올곧게 자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꿈꾸며 살아온 나다나엘 입장에서 그런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는 나사렛은 좋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났으나 그 고정관념을 먼저 의심으로 표현했던 것이었어요. 고정관념이 작용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사렛이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천시 여기고 무시되는 시골 마을 나사렛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조용히 서서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그 천사의 말씀, 바로 이 나사렛에서 천사 가브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계시해 주셨던 바로 그 천사가 나타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그 후에 성장하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으로 나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축하여 놓은 말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으시고 성장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섭리가 이미 시작된 곳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선하신 역사, 깊고 놀라운 섭리가 시작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곳이라 우리는 오히려 일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2년 전에 제게 있었던 고정관념을 하나 깨어서 제게 참 유익이 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 걷기에 대한 걷는 것. 저는 이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걷는 것 갖고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걸을 시간에는 차라리 쉬는 시간을 갖는 대신에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농구나 축구나 수영 같은 거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좀 이렇게 해야 좀 그런 걸 해야 운동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원이나 산을 걷는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분, 20분 정도만 걷다 보면 이 허리가 불편해지고 또 걷다가 가파른 언덕길을 만나면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걷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몸에까지 좋지 않게 통증까지 느껴지고 하니까 더더욱 좋아하지도 즐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일이 저한테 찾아오고 특히 이 하체 통증을 심하게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바르게 걷기라는 것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기. 이 바르게 걷기를 내 몸에 맞추어서 실천해가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조금만 걸어도 허리에 통증을 주던 저의 이 팔자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걷다 보면 허리 통증이 온다고. 근데 팔자걸음이 고쳐져서 지난 2년 동안 제 운동화나 신발을 보면은 이 팔자걸음 사람들 보면 이 운동화 뒷급이 이렇게 다 닳지 않습니까? 내 신발이 지금도 두 짝이 다 깨끗하게 밑창이 깨끗하게 있는 제 신발을 보게 돼요. 또 언덕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벅차고 가슴이 답답하던 그 증세가요, 사실은 심장을 힘들게 하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몇 가지 교정을 하고 나니까 바르게 걷기로 언덕을 오르는데도 전혀 심장의 답답함이나 숨이 차오르는 것을 크게 경험하지 않게 됐어요. 요즘 이 셀폰의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셀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 중에 보니까 이 걷기도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랑을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제 고정관념이 깨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는가 말씀드리면서 한번 드릴게요. 2021년에 제가 걸은 수가 이 셀폰에 얼마나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230만 보를 걸었더라. 230만. 이럴 때는 같이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지를 걸은 것만이 아니라 일부러 언덕길을 많이 걸었는데 층수로 계산해 보니까 16,000층을 올랐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놀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의 고백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제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걷기입니다. 걷기입니다. 몸에 가장 좋은 효과를 주고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 걷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나는 모든 분들께 얼마나 열심히 걷기 운동을 전하며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매일 평생 지켜야 할 우리 인생에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걸으시다. 걷기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망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관계에 대해, 경험에 대해 극복하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한 힘 주시며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위해 성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힘으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주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말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직접 뵌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말없이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는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인데 이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자리에서 바라보시면서 첫 말씀이 바로
바로 칭찬부터 해 주시는 것이 오늘 4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종교심이 있고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올곧게 사는 사람에 대한 칭찬인데 그러면서 그것에 한 번 더 말씀에 칭찬을 주시잖아요. 48절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 즉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게 무슨 칭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요, 경제적 어려움, 한마디로 소수의 부자들과 소수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속에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 편승한 종교와 신앙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고민 없이 그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그 속에서 적응하며 생존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은 부조리하고 타락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속담을 만들어냈는데 그 말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문제와 시험하며 고민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가 다스리려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오늘 나타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거짓이 없다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이 솔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임할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하시고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나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의 중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 위에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 것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인데 5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인정해주고 칭찬했다고 좋아서 나를 믿는 것이냐?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행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시작되고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한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시작되어 개인과 공동체, 가정, 사회, 나라, 국가, 민족을 변화시키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모든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군중들에게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돌로 직결 심판을 받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두려움이 아니라 홀로 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지금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도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권능을 나타내어 이 땅의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질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것을 환상 중에 보는 말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죠. 나타날 일만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내실 영광 중에 나타내실 일들을 목격하고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나타날 이후의 삶도 이러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태리에 가면 그 미켈란젤로의 대작에 속하는 최후의 심판이 성당에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림 속에 보면 천국으로 승천하는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 약간 좀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물 중에 하나가 인피, 그러니까 살가죽만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한 남자가 나와. 왜 그림에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승천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런 끔찍한 내용을 담았을까? 그 이유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끝까지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인물, 그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다나엘. 성경에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사실 요한복음 1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성 바돌로메. 사도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이 땅에 허락하신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있지 않냐고 동쪽 인도 지역으로 가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토록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자리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변절하지 않는 삶을 산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일부러 그려 놓은 것이 바로 그 인피를 들고 있는 승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질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때였었잖아요. 아마 대통령이 아닌 그냥 평범한 인물 중에 그 사람의 생일을 기해서 생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휴일을 제정한 사람은 미국 역사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1965년 흑인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차별에서부터 힘을 내어 한 인간의 존중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8년에 4월 4일 암살을 당하기까지. 그러나 그 선거법은 제정되었으나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고통을 당하고 린치를 당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죽기까지 어떠한 희망이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이 나라에 어떠한 모습을 기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하여 이 땅에 인종차별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돕는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헤퍼 목사님, 1945년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기 불과 4개월 전에 그렇게 감옥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독일의 패망을 눈앞에 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숨을 거두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어져서 그와 같은 자유주의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세상이 살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나날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기리며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가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펼쳐질 더 큰 일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을 향한, 여러분 살아가시는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사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루실 그 세상을 향해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영광이 임하실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많은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드립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해, 자녀손들을 향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땅과 이국과 조국을 향해, 온 세계를 향해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소망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